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고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북쪽으로,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그래서 왔던 그 소아시아 전체로 다시 내륙으로 해가지고 다소까지 이어지는 그 험한 그 길, 평균 고도가 한 3,000m 가까운 2,000m 넘는 산들만 11개가 있는 그런 올림푸스 산, 그 산악지대 20km에 걸쳐 있는 그런 곳을 건너서 다시 왔던 길로 가려고 했다. 참 험한,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는데, 하나님께서 영 쉽고 편한 길로 안 보내시고 그리고 아주 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중국이 그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남아 지역 그 풍성한 그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히말라야 산맥이 아주 그 전체에 걸쳐 있어서 이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 지역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내려왔었는데, 이제 네팔과 연결을 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뚫겠다. 그래가지고 네팔을 거쳐서 인도까지, 동남아 지역까지 이제 그 지경을 좀 넓혀 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근래에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참 1차적으로 물리적인 장벽인 거죠.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데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습니다. 1년 6개월 넘게 고린도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앞쪽 사도행전 앞쪽 부분에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다시 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가려고 보고하려고 하는 그 길에 흉년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을 각 지역 밑에 4절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유럽에 있는 전체, 마게도냐 전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어쨌든 지금 헬라 지역에서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 동역자들,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합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전달하려고. 적지 않은 헌금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다 모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소지하고 그 사람들과 동행해서 물질을 전달하는, 이게 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혼자서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분산시켜서,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어디서? 선상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거의 거반 죽게 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보듯이 2차 전도 여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지에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거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성 밖에 버렸는데 살아났거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협소한 공간, 뭐 지금처럼 뭐 페리호가 아닙니다. 뭐 몇만 명이 타는, 몇천 명이 타는 그런 배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폭이 뭐 10m,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유대인들이 타고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금방 알아보니까, 그래서 바울 죽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꾸미는 흉계, 이게 해하려고 공모했다. 이 공모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음모이죠. 주도세도 모르게 좁은 공간에서 죽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닥에 그냥 빠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하게 삶이 역전된 바울, 지금 아직까지 사울인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사도행전 9장 2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동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협잡꾼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만하고 어퉁이에 서서 자기 자랑하고 금식을 티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그때부터 벌써 예수 믿기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아멘. 그 계교가 사울에게 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교가 교활한 계획이라는 거죠. 교활한 계획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음모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자기 백성을 구하기 전에, 에스더를 통해서 구하기 전에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앞마당들에 10m가 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계교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고위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마치 동안에 든 쥐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다메섹 지역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한밤중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 위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놀라운 기록을 우리는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 그 아람의 군대, 왜 도단성을 에워싸게 됐는데요? 아람 왕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하려고 계획만 세우면 엘리사가 다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방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지금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리 계획마다 다 가가지고 미리서 방비를 하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부의 첩자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사마리아를 침공할 건데 도단성을 에워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적의 계획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윤택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될 수만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악의 권세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요동치게 한다는, 그 적의 계략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바울의 아름다운 계획이, 그 선한 행위,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여정을 다 3차까지 복음 아시아의 지역까지 다 전달하고 이제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거대한 빅픽처, 거대한 그 그림, 하나님의 그림, 이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겉으로는 서운했겠지만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 지금 요 다음부터 바로 5절부터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6,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절절마다 누가 이 우리가 누군데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먼저 남겨두었던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여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와 함께 하시고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 바로 뒤에서 나오는 유두고 사건도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옆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의 손가락 손수건만 갖다가 앞치만 갖다가 덮을지라도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겠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 신묘 막직하심, 쉽고 편한 길로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다. 멀고 험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막혔을 때 로마서를 쓰게 되었거든요. 로마서가 그때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그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려고 기독교의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쓰게 만들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정죄할 함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우주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태생적인 관계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이것을 깨뜨리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높고 낮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과 순결과 성숙함으로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우리 옛날 성경 우리 너무 좋아하죠. 내가 정금과 같이 되리라. 그 표현 너무나 우리가 아끼는 그런 표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고륙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친척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그 놀라운 그 동족들에게 의해서 늘 아픔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사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들들 볶으면서 살면 바깥에 나가면 다 예수쟁이가 될까요? 한국 땅에서는 그렇게 완악해 하고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형제들 피해 다녔는데 바깥에 나가면 다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정말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너무나 들들들들 좁은 공간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힘든 것 같고, 당장 자기 명예가 깎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빈정 상하고, 감정 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끝나고 나서 푸른 이 봄하늘을 바라보면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공기가 깨끗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온 세상 가운데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가장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 기쁨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바울에게 해주셨던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을 우리에게 같이 주셔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의지하고 더 격려하고, 그렇잖아요. 갈렙 선교에 70살이 넘어가지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25명이 산정호수에 가가지고 비 내리는 그 길을 뚫고 가서 2시간 가까운 길 가가지고 같이
산책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여전도 애들끼리 같이 가고 같은 또래끼리 같이 가게 하시고, 또 3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묶어준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번 가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생일별로 묶어준 그런 조모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같은 달에 태어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섞여가지고 함께 그런 은총을 나누게 하신 그런 놀라운 신실하신 주의 제자들, 동역자들 먼저 붙여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데, 4절에 있는 그 동역자들 7명 이름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포함해서 7사람들. 5절 말씀에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가지고 우리를 기다렸다. 바울과 누가와 일행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먼저 가서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것이잖아요. 온전한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대리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가서 준비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또 각별한 아주 특별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향기로운 보배로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